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이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부름을 받은 자가 맞다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면서 전도도 하게 되고 귀신도 내어쫓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시작되고 싶거들랑 개인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개인의 이 영적인 문제가 빠져나가지 아니하면 절대 응답도 없고 고난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개인의 이 영적인 문제예요. 개인의 지금 영적 문제를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자꾸 속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러분을 속이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말씀해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하나님은 살려놓았는데 너희는 자꾸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다.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세상 신임금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너는 속지 말아야 된다. 개인들이 전부 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지금 막 되냐 안 되냐 시험 낙심 절망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자꾸 이 불신앙에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에서만 속지 아니하면 반드시 교회는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불신앙을 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 젖었던 과거가 가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이런 데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문에서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정신 문제가 이미 깊이 뿌리를 내렸단 말이죠. 가문이 뭡니까, 여러분? 혈통이잖아요, 혈통. 마음의 병을 안고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집안 식구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집안 식구가 이웃이라는 말도 안 했다니까. 집안 식구는 너의 혈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집안 식구는 너희의 원수니라 그러는 이런 지금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전체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서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모든 사람이 지금 집안 식구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오죽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로 더러운 생각으로 완전 장악돼 버려. 진짜 이게 여러분의 문제라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좀 답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모든 개인의 여러분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로 딱 자기의 성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 지식과 철학은 사탄의 장난이다. 이게 딱 나와요. 뭐 환생이나 뭐 전생 뭐 이런 거 다 세상 철학은 마귀의 전략이다. 사탄에게 속는 거다. 그냥 저절로 결론이 나온다니. 개인이 지금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의 철학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세상의 지식에서 무엇인가를 인생에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 지식은 사탄의 장난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이 예배하는 것처럼 위대한 게 없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이 한 번의 예배를 순교하는 각오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가. 거기에 결단 내리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는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목사인 제가요 여러분을 들여다보면서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한 1개월 만에 해결됐다라는 사람, 2개월 만에 해결됐다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예배하고 상관없이 살거든요. 근데 이 개인 문제를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은 사탄의 장난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씩 드려지는 이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있고 3일밤 이 예배 있는 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거 나도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주일날 딱 한 번만. 그냥 이번에 목사가 와서 일부 예배 해주니까 되게 좋더라고. 그런데 2주 동안 굉장히 나도 눌렸어요. 야, 이 예배가 이게 굉장히 위대한 것이구나.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예배가 있었다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되진다. 예배를 통해서 마귀 있다라는 말을 들어야 여러분이 한 주간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 사탄에게 속아서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강단에서 제목만 잡아도요 힘이 생겨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 사단 앞에서 안 돼 하고 돌아서는 사람. 그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은혜인지. 나는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비밀을 딱 알아야 돼. 사탄이라는 놈은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만을 집어넣잖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을 원수 덩어리로 만들고, 사탄에게 속아서 문제가 발생됐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답을 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답을 내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그를 통하여 부욕해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사탄에게 속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여가 되고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온다니까.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개인의 현장에서 불신앙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속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니 그 문제를 자꾸 그리스도에게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는 답을 얻지 아니하고 자꾸 그리스도를 손님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도 문제가 발생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집에 가니까 문제가 또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 개인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손님으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해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라. 이게 제일 지금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방황하고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지옥의 인생을 나름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해 준비를 다 해도 늘 부족함밖에 없는 거야. 한계를 느끼고, 이때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는 사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내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답을 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귀에게 속아서 문제를 발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니까. 약속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불행의 삶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도대체 여기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뭘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봐. 여자의 후손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개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여자의 후손이 서건이 머리를 박살내려 오셨다. 오늘 이거 한 번만 기독해도요 굉장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 머리를 박살내러 왔었다? 그럼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래야 불신앙이 안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 머리가 박살이 안 나니까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실컷 한 대 얻어맞고 현장에서 왜 때려? 그냥 또 얻어맞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두더지 500원짜리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있잖아. 여러분은 교회 올 때 그러잖아.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심을 믿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눈 뜨면 불신앙이 딱 솟아나 있잖아. 생각이 딱 와 있고 말씀은 기억도 없어. 위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자다?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제목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교만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무너진다니. 여자의 후손이 김 목사 머리만 박살내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자신을 미워해야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어디로 떨어져야 돼? 땅으로 떨어져서 돌짝밭에 심겨있던 어디에 심겨있던 거기서 죽어야 돼. 근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전문성이 전쟁 일으키는 자야. 이 마귀의 주 목적은 살인자야.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내 머리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에 그놈이 또아리를 들고 주인으로 있어서 계속 생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요놈이 마음의 병이 내 안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야. 저 사람이 눈초리가 이상하다. 너를 비아냥거린다. 비웃는 것 봐라. 널 바라봤다. 저 목사 이상하다. 수많은 게 막 메시지는 기억이 없어. 눈만 뜨고 있는 거지 지금 주일날. 목사가 저렇게 감을 질렀어. 이러고 있다니까 계속 여기서 계속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불신앙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높아진 것 모든 이론 사상 이념 철학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자꾸 솟아낼 때마다 자꾸 복종시키고 밟아주니까 마귀 말을 안 들으니까 드디어 여러분 집에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놈의 말을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는 만큼 마귀는 빨리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 마귀가 어디로 가겠어? 우리는 이거 반드시 그래서 개인이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내게서 빠져나온 놈이 딴 데로 들어간다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 센 놈끼리 합쳐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김석원 목사보다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배, 방황, 혼돈, 공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자의 후손이 뭘 하라고? 내 머리 박살내라.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거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는 사탄의 성이 빨리 빠져나간다. 이건 해본 사람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안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여러분은 흑암으로 덮여요. 그래서 이렇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낮고 찬한 몸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뺨을 맞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살이 찢기고 가시 면류관으로 막 쓰면서 우리 예수님 막 피가 그냥 막 터지고 한번 상상을 해봐. 내가 이 십자가 구속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자꾸 예수 피를 발라야 된다니까. 예수 피 뿌리고 예수 피 바르야 돼.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나는 자유하며 그걸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손에서 해방되고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노예로 전락했던 것에서 완전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 은혜가 하나님, 이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이 막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해도 나보다는 낫다. 나보다는 그래도 아주 어린 양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여러분이 덧입지 아니하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탕감받은 사실을 잃어버리잖아. 성경은 그러잖아. 백대리온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죽는 날까지 자기 조상 대대로 후대까지 갚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 근데 큰 임금이 그 탕감한 사람을 불러다가 탕감을 해주셨다. 너무너무나 해방을 받고 기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깥을 그 성을 나갔는데 한 대리요 짜장면 하나값 애상 짊은 사람을 봤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놈 내 짜장면값 왜 안 갚아고는 막 쥐받고 때리면서 그 사람을 관가에 끌고 갔다. 이걸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임금한테 호소했더니 당장 그 백다리온을 빚진 놈을 끌어다가 쳐넣어라. 이 말은 뭐냐?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미 없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다 이 말이야. 바로 십자가 구속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한 군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은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내 영혼 속에 담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죽일 수밖에 없지만 나 자신의 십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적 싸움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 보혈. 이런 사람에게 이사야 7장 14절을 탁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대. 그래서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가슴에 담고 구속의 사랑을 느끼는 자에겐 나는 더 네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딱 오면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답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을 내버려야 돼.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딱 느껴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속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의미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정상이야.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돼 있어. 근데 우리는 마귀의 일은 멸하지 아니하고 혈과 육의 싸움만 하잖아. 그러니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길, 대속주, 만왕의 왕,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잠재하시면 이게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주, 인도, 역사,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묻는 거야.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내주 인도 이 역사는 기도로 누림을 갖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야. 근데 성령 받지 아니하면 누리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시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 없어서 미션이다. 막 사람이 이상해요. 주님과 한판 승부를 걸으려고 그러고 실컷 마귀 밟으라고 그랬더니 막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집사의 역사는 이 더러운 새끼. 성도 가뜩이나 팥이요. 파렴차게 푹푹 파지는 파집사에게 그냥 눈을 부릅뜨고 기도를 딱 하는데 파집사가 그 소리를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집사가 감으로 딱 기도를 통해서 느껴가지고 오도방정 떠는 오집사를 놓고 막 깜깜는 거예요. 가뜩이나 오도방정 떠는 오집사한테 그 소리가 들어가니 그래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교회가 개판되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는 지금 불신앙에 빠져있어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를 누리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게 마귀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예수 보혈의 피 바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면 꺾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욕심장애. 이놈 버리고 나 죽으면 문제 끝.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산업인이 이 비밀만 가져보세요.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을 너무 섬기기를 원해.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할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구나. 할 일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나는 진짜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산업인이. 오늘 이거 결단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응답받을 것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산업인으로서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곳곳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목사님이 다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게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민족 학교를 지었고 그들에게 한 푼도 돈 받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자로 키울 만큼 재벌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전국의 다민족 학교를 세울 만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 세울 만한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떡부터 내놓으라잖아. 떡부터. 이게 되어져야 풀린다니까. 나는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막 달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 나를 바꾸라. 그래야면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도 모르게 누림의 증거가 시작된다니까. 그때서부터 복음운동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진짜 이 답을 내야 만남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이
자꾸 바꿔야 돼요. 우리가 자, 예수 그릇을. 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바로 뭐냐?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요. 안진뱅이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존재예요. 귀신 들려 점치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정말 만남은 무엇이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 부르심이 딱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 하나님이 한 시대에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렇다면 나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따라가면서 뭐만 고백하면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살아날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능의 저주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무능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너는 모든 생명들을 살릴지어다. 여러분이 하루에 500번만 하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와요. 아니 뭐 500번도 아니야, 한 40번만 해도 20번도 안 불러요. 여러분. 왜 오직 그리스도 하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속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뭘로 알았습니까? 내 머리 박살내라. 그리스도로 뭐 하느냐?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산업의 문을 막고 있는 저주의 질병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세계복음화로 산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날지어다. 마귀의 잔머리는 산산이 무너지고 육신의 생각은 무너지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지어다. 해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다락방 목사들 중에 제일 환경이 열악했던 목사가 김 목사였다니까. 나는 이 복음 운동하는데 교회도 없었다니까. 요즘은 모든 목사님들이 나한테 청첩장 준다니까. 만남이 옛날에는 청첩장 하나도 안 줬어 나한테는. 왜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지나가면요 여러분 뒷꼭대기에다 대고 저 목사 교회도 없어. 다 이랬던 친구들이라니까. 근데 요즘은 나만 만나면 다 인사하고요. 막 앉아있던 자리도 앉게 해주고 막 그래요. 왜냐면 결혼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받은 대로 내가 항상 주니까. 이번에도 강남로에서 한참 지나서 내가 미처 못 줬어. 절대 떼먹지 않고 내 차에다가 걸어놨다. 해바지 그 창에다가.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서 꺼내서 주니까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목사님 이건 목사님 몫이라 어쩔 수 없이 드린 거예요. 내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 정도는 그렇게 열악했는데 저는 그리스도 하나로 살았는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본부에 손 한 번 요구한 적도 없어.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와달라면 무엇이든지 다 도와줘. 지금 저 찬양 율동 뭐 이렇게 한다고도 돈 쓰시오. 본부 대학 청년들 모임 쓰시오. 나도 쓸 일이 많은데 그 정도 양보한다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는도다. 지금 어떤 저 김포 어디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가 직접 왔다. 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 누굽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바로 그리스도 했지. 우리 교회 최고 연약한 우리 박군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딱 계단 내려오는데 목사님 예수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그걸 왜 못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여러분이 뱉으면 뱉는 만큼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고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만남은 그리스도밖에 더 나와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권세에서 해방받는 게 그리스도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춤을 춰야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큰 기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과 드디어 함께 있게 하시니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더라.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약으로 들어온다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나의 유일한 하나님의 유언장을 나에게 남겨주셨다. 그리스도를 가진 너는 나의 제자가 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발견한 자는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하나님의 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나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이걸 자꾸 여러분이 불신앙을 하지 말고 현장에서 하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한테 보내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멋있게 알릴 수 있도록 영감을 저에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본 적도 없고, 나는 물 위를 걸은 적도 없고, 나는 감람산에서 주님 부활도 본 적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만큼 나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줘서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 뚜렷이 보고 확인할 수 있을 만큼 2000년 전에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그 현장의 느낌이 생생하게 내 육체 전체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잠자다가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 그냥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누가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가면 죽는 훈련이 돼요. 그래서 나를 예수사랑교회에 보내주셨구나. 나는 예수사랑교회가 나는 한 번도 제 교회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나는 은혜를 받고, 나는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치유받고, 나는 예수사랑교회가 있어서 죽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사람들은 이 교회를 자기 걸로 생각하잖아요. 내 교회 막 이러잖아. 이 교회는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교회예요. 나도 예수님 이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목사인 나도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전체 교회는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섬김의 왕이잖아요. 낮고 찬한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죽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이제는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더 좋은 거예요. 산업인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그릇으로 산업인을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뭐 속일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다 돈은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다 우리 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만남이 일어나야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미션홈이 일어나질 않아요. 강단의 메시지가 안 들려와요. 살인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가정 중에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가정이 아굴루와 브루스길라의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여자는 유대인이고 남자는 로마인이에요. 그러면 로마인은 원수잖아. 자기 나라를 침략, 살인자의 나라잖아.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집 안에 교회당이 세워지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작정된 자들이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고, 목회자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선교지를 선택한다면 막 물질까지 도와주는,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어놓는 이런 부부였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우리는 전도제자로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제는 영적인 축복의 만남이 딱 와요. 무슨 축복이요? 영적 축복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영적인 바울과 영적인 아굴루와 브루스길라의 만남.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쫓아내며 내 귀신부터 확 꺾어버려요. 욕심장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섬기지 못하게 교만하게 만드는 귀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와 뱀을 밟으며 사실적으로 마귀 있다라는 영적인 절대적인 눈을 떴다 이 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서로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 권능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개인이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는다면 악한 귀신 7이 구원받아 놓도 들어가서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절대 핏값을 지불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딱 잡아버린 거예요. 영적 축복의 만남.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있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이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 거짓말장이 어둠 세력,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심케 하고 끊임없이 사단의 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된다. 정말 오늘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봐. 그래서 만남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먼저 가져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오늘 산업인들에게 다 나왔어요. 진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지키시고 보호해요. 나는 진짜 그걸 느껴요. 예수사랑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사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정말 답을 내는 귀한 날 되게 하옵시고, 내 안에 성령 대주인도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의 누림 속에서 거룩한 고민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축복의 만남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